오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의 그 논쟁의 2라운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라운드의 마지막 발언으로 소발이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죠. 소발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로는 조언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응징하다시피 하는 거죠. 네가 악인인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취조하고 그를 막 꾸짖고 하는 그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자, 소발은 지금 주로 어떤 말을 하냐면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이 소발의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참 옳은 말이고 우리가 그 구절구절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이 소발이 하는 말, 그가 말하는 지혜는 보편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만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인과응보의 규범적 법칙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보편적인 규범에 의해서만 이 세상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찾을 수도 없고 은혜를 얻을 수도 없고 또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규범적 법칙, 규범적 원리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지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런 규범적 법칙으로만 이 세상을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그 규범적인 법칙을 잘 지키지도 않아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응징하신다.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규범적으로 단순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도 또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규범적으로 단순하게 그려낼 수 없는 그런 복잡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죠. 어떻게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곧 그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욥이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즉 그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지었어요. 이런 단정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야. 저 사람이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자기 자신이 그런 판단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수근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그런 일 경험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허물이 있는 거야.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럴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뒤에서 쑥덕거린다면 기분 좋아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남에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이라도 말하면 참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도 없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볼 때에 내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죄하고 쉽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좀 쑥덕거리고 싶고 수근거리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한 참소, 비방, 수근거림, 정죄 이런 거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셔서 우리의 허물들을 낱낱이 들추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쭉 길게 소발이 자기의 지혜를 막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만일 욥이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말은 굉장히 듣기 싫어도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욥은 지금 이런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19장 18절 그 전에 계속해서 욥은
두 가지를 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도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고 하고 친구들에게도 긍휼을 구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친구들에게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당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막 진노와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말이 다 틀렸어,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줌, 곧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욥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도 인정하고 지금 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규범적인 법칙들, 그 규범적인 지혜들도 다 인정해. 단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런 나도 알고 있고 너희도 알고 있는 그런 규범적인 원칙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징계로 주어진 것 같지는 않다. 분명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알지만 그 이유를 내가 잘 알지 못하니 우선은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달라.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다 발견하지 못해서, 다 찾지 못해서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너희까지 그렇게 나를 비난하면서 나의 고통을 이렇게 그 위에 고통 위에 고통을 얹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발은 이미 한번 말을 했는데 또 이제 와서 이 욥을 악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너희들의 긍휼을 구한다 했을 때는 그래, 너도 이 규범적인 원칙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원칙들에 벗어난, 그래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분명히 이 일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우리가 찾기까지는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한번 인내해 보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구해보자.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옳다는 것이 그에게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너무 섣불리 하지 말자.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자.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갈급한 심정을 가진 자에게 너무 정답만 얘기하는 것. 그런데 그나마 그 정답도 이 사람의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답으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언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쭉 볼까요? 네. 전체 내용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이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뭘까요?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소발이 욥에게 말하는 그 구구절절히 긴 그 말씀들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물론 때때로 악인이 형통해 보일 때가 있고 악인이 행복해 보일 때가 있고 악인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악인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악인의 그 기쁨과 행복과 형통은 잠깐일 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망하게 하신다. 이게 소발의 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일단 위로를 얻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다가도 그 악인의 추락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 정죄하셨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마냥 그렇게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악인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의인이고 항상 선한 일만 하고 항상 좋은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무리 경건하고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죄와 악과 허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혹은 나는 마음속으로 꿈꿨던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를 막 좀 고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이루어질 때는 침묵하거나 심지어 은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벌하신다고 할 때는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반응하다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폐하기에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길, 즉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의 길은 길고도 좁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마음대로 살 수도 있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죄악된 그 본성을 따라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길고도 좁아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길을 가다가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 길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 너무나도 험하고 힘들고 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가신 거예요. 만일 그 길을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길을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길고도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고 멈춰설 거예요. 왜? 그 길이 너무 길고 험하고 좁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
하면 우리 용기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돕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돕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악한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좁고도 험하고 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기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가, 얼마나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힘든가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절 하나하나 보세요. 다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서 이 모든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기뻐하고,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맞추며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걸어가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그런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길고 좁고 험하여서 감히 걸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감으로 성령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 이 영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